2026년 5월 25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온 세상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는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위어 갔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치르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렸고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갔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마저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하여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이 기르는 집짐승이라도 가지고 오시오. 돈이 떨어졌다니 집짐승을 받고서 먹거리를 팔겠소.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집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왔다. 요셉은 그들이 끌고 온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은 한 해 동안 내내 집짐승을 다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그 해가 다 가고 이듬해가 되자 백성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말하였다. 돈은 이미 다 떨어지고 집짐승마저 다 어른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어른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남는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뚱아리와 밥되기뿐입니다. 어른께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밭을 받고서 먹거리를 파십시오. 우리가 밭까지 바쳐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며 밭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이 너무 심함으로 견딜 수 없어서 하나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요셉에게 팔았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의 것이 되었다. 요셉은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서 살게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이 가꾸는 밭은 사들이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정기적으로 녹을 받고 있고 바로가 그들에게 주는 녹 가운데는 먹거리가 넉넉하였으므로 그들은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몸과 당신들의 밭을 사서 바로께 바쳤어. 여기에 씨앗이 있어.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곡식을 거둘 때에 거둔 것에서 5분의 1을 바로께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고 가시오. 거기에서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 남는 것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과 당신들 자식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오.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토지법 곧 밭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법을 만들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법은 유효하다. 다만 제사장의 땅만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 아멘. 위기를 다스리는 지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사람의 밑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기근이 길어지자 사람에게서 먼저 돈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축이 사라졌죠. 마침내 땅마저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단순히 경제 정책을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근이라는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요셉을 통해 어떻게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또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그 지혜는 결국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위기를 다스리는 지혜는 여러분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기근은 점점 심해집니다.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곡식을 샀지만 결국 돈까지 다 떨어졌죠. 다음에는 가축을 가져왔고
마침내 자기 몸과 밭까지 내놓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만 반응하지도 않았죠.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막연한 낙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현실 앞에 우리가 많이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현실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막연한 낙관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또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요셉의 지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현실을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기를 다스리는 지혜, 즉 이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데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위기를 다스리는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곡식을 독점하여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진 것을 받고 먹거리를 내어주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말하는 겁니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다라고요. 요셉의 행정은 어떻게 좀, 저도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좀 차가운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행정은 사람을 살리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나라의 질서를 세우고 또 백성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씨앗을 내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언제나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바로 생명을 향해 있습니다. 즉 살리는 데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무너뜨리는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 유익만 챙기는 계산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살 길을 찾는 분별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 여러분 선택 하나도 누군가를 살리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위기를 다스리는 지혜는 질서를 세우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곡식만 나누어준 것이 아닙니다. 토지와 행정구역을 정비하게 됐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씨앗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백성들이 가지게 하였습니다. 당시 여러분, 고대 사회의 무거운 세금과 비교하면 백성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만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내일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이죠. 위기의 때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 임시 방편만이 아닙니다. 무너진 삶의 질서를 정확하게 보고 잘 판단하여 분별하여 다시 세워나가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정의 자리, 맡겨진 일상의 자리를 다시 정돈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가 위기를 다스릴 수 있는, 즉 그 지혜를 통해서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앞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 위기 속에서도 길을 여십니다. 요셉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게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셉의 탁월함만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깊이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살리고 계신다라는 것, 기근은 심해졌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먹거리는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 재정의 위기, 관계의 위기, 신앙의 위기, 사역의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현실을 정직하게 보고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선택하면서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를 다스리는 믿음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는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